또 그가 큰 소리로 내게 외쳐 이르시되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내가 보니 6사람이 북향한 윗문길로부터 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에 먹그릇을 찼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놋제단 곁에 서더라.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 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정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궁의를 베풀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그가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 지체로 모든 뜰에 채우라. 너희는 나가라. 그들이 나가서 성읍 중에서 치더라. 그들이 칠 때에 내가 홀로 있었는지라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아하 주 여호와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오니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두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죄악이 심히 중하여 그 땅에 피가 가득하며 그 성읍에 불법이 찼나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여호와께서 보지 아니하신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궁유를 베풀지 아니하고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의 머리에 갚으리라. 보라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먹그릇을 찬 사람이 복명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준행하였나이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문 말씀 에스겔서 9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자, 어제 에스겔 8장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을 이끌고 이스라엘 곳곳에서 벌어지는 가증한 일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9장에서 그들의 가증한 일에 대한 이 심판을 시행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으로부터 면함을 받은 남은 자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남은 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 먼저 그 남은 자들은 소수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1절의 말씀에 보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을 시행할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을 소집하십니다. 자, 여기 이 관할하는 자들이라는 뜻에는 벌하다, 책임을 묻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의미와 돌보다, 주의하다 라고 하는 긍정적인 의미가 다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의 의미 그대로 하나님은 어떤 자들에게는 사람을 죽임으로써 심판을 시행하는 임무를, 또 어떤 자들에게는 사람을 살리고 보호하는 임무를 내리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그 살리는 임무를 맡은 자와 죽이는 임무를 맡은 자의 비율입니다. 2절 말씀해 보니까 육인의 손에는 죽이는 무기가 들려 있다고 했습니다. 즉 그들은 그 무기로 사람을 쳐서 멸할 임무를 수행할 자들입니다. 그런데 오직 그 가운데 단 한 사람만이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차고서 남은 자들이 심판을 피하도록 그들의 이마에 표시를 하는 임무를 맡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를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이제 벌어지는 하나님의 이 처절한 심판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믿음을 인정받고 살아남을 사람들이 소수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제껏 성경학자들 사이에 매우 해묵은 논쟁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이제 장차 임하게 될 우주적인 하나님의 그 최후 심판의 때에 과연 다수가 구원받을 것인가 아니면 소수가 구원받을 것인가는 구원받는 자의 숫자 논쟁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구원받는 자가 소수일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성경 구절도 있고
또한 다수일 것을 암시하는 성경 구절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의 때 구원받는 자가 매우 적은 소수일 것이라는 주장에 더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이 크고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도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매우 분명하고 명시적으로 멸망의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많다고 하십니다. 반면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적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언제부턴가 이 교회 지도자들 사이에서 기독교 인구의 수를 과시하듯 어떤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기독교 인구를 1200만으로 보며 자랑하는 사람도 있고, 또 적게 보는 사람들은 800만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숫자가 되었든 나만 인구만 놓고 보았을 때 그 숫자는 절대 적은 수가 아니죠. 인구수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숫자입니다. 자, 그런데 참 미스테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나라에 그렇게 5명 중에 1명, 적어도 5명 중에 1명이 기독교인일 만큼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실제적인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체감하는 기독교 인구는 그보다 훨씬 적게 느껴진다는 사실입니다. 단적인 예를 들어보죠. 여러분, 우리가 회사나 학교에서 식사를 할 때 그때 산술적으로 적어도 그 가운데서 5명 중에 하나는 분명 기독교인일 것이고 그들은 식사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렇게 학교나 회사에서 단체로 식사를 할 때 5명 중에 1명이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까? 오히려 내가 식당에서 그렇게 식기도 하려고 할 때면 그때 느끼는 기분은 마치 사막에 나 혼자 있는 것 같은 고립감을 느끼는 것은 저 혼자뿐인 느낌입니까? 아닐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많다는 기독교인들은 도대체 다 어디서 지금 식사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우리는 이런 실생활의 현장에서도 볼 수 있듯이 사실 지금 기독교 인구라고 말하는 그 숫자 안에는 허수도 많고, 아니면 이름만 기독교인인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추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누가 진짜 거듭난 구원받을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인지는 우리가 결코 함부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는 나 자신에 대해서 내 믿음이 정말 구원받을 믿음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과연 에스겔 시대에 임한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한다면 나에게는 과연 죽이는 자가 찾아올 것인지 아니면 살리는 자가 찾아올 것인지 우리는 진지하게 내 믿음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만약 에스겔 시대의 심판이 내게 있었다면 나에게는 죽이는 자가 찾아올 것 같습니까? 살리는 자가 찾아올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당당하게 드러내며 커밍아웃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평소에 내가 아무에게도 밝히지 않아 아무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 두 번째로, 그러면 내가 소수의 남은 자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오직 회개로만 판명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7인의 관할하는 자 가운데 한 명을 불러 그에게 남은 자의 이마에 표시를 하여 그들이 심판을 면하도록 하는 임무를 부여하셨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자에게 표시를 주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탄식하며 운다는 말의 의미는 그냥 흐느끼는 정도가 아닙니다. 여기 이 말의 진정한 의미는 허리가 끊어질 듯 극심하게 슬피 우는 정도의 울음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왜 그토록 허리가 끊어질 정도로 탄식하며 울고 있습니까?
그것은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운다고 합니다. 바로 이렇게 내 가증한 죄에 대해 슬픔의 감정을 느끼고 회개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 인정받은 남은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심판을 면할 표시받을 자의 기준에 다른 어떤 것도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단 하나의 기준, 회개했는가? 내 죄에 대한 슬픔이 있는가? 바로 그것만이 남은 자를 판단하시는 하나님의 유일한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오늘 6절에 보니 하나님께서 그 6인의 심판자들에게 심판을 명령하실 때 그 심판이 시작될 첫 번째 장소로 지목하는 것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은 오늘 말씀해 보니 성소를 심판이 시작되는 지점으로 지목하십니다. 지금 하나님은 예배당에서부터 심판을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 성소에 지금 누가 있습니까?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예배를 열심히 참석하는 자들이 있고 헌금하는 자들이 있고 기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조차도 자기 죄의 가증함을 보지 못해 회개하지 않는다면 다 심판의 대상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심판은 시작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에서 확진자가 반복해서 발생하게 되면서 교회 문이 닫혔고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 어떤 분들은 예배가 목숨보다 소중하다고 하면서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아파하고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귀중히 여기는 이 마음이 너무나 소중하고 정말로 그 마음이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그들 중 어떤 분들 가운데서는 거기서 더 나아가 모여서 드리는 대면 예배가 아니면 그건 예배가 아니라고, 그러면서 비대면 예배를 시행하는 교회들을 정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을 향해 신사참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난하시는 분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저는 거기에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오던 말던, 그래서 세상이 고통을 당하던 말던, 우리는 예배 드리는 것만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일까요? 오히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고 경계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예배 만능주의입니다. 세상에서는 온갖 불법이란 불법은 다 저지르고 형제와 이웃에 대한 사랑은 없고 심지어 세상으로부터 개독교라는 소리를 듣고 있는데도 회개를 잃어버린 채로 그저 정해진 예배 시간에 나와 예배 드리고 또 기도하고 헌금하면 그것으로 내가 할 의무를 다한 것처럼 하는 그런 예배 만능주의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6장 6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러분, 제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예배를 통해 인애, 즉 이웃과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가 이루어야 할 인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정말 포기하기 힘든 소중한 우리의 예배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시 대면 예배를 멈추고 온라인 예배를 드릴지라도 세상의 고통을 줄이는데 힘을 보태는 것,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로 하여금 얼마나 세상을 사랑하는지를 느끼게 해주는 것,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제사임을 저는 확신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신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뭘 원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오늘 말씀에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회개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맹목적인 예배가 아니라 왜 이렇게 예배의 문이 닫히고 교회의 문이 닫혔는지에 대해서 우리 자신을 살피면서 우리 안에 있는 가증한 것을 보면서 슬피 울 수 있는,
이것이 내 죄의 결론인 것을 고백할 수 있는 바로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가증함 때문에 슬피 울며 회개하고 또한 내 죄를 깨달았기에 다른 사람의 죄를 정죄하지 않고 함께 울어주며 그들의 회개를 돕는 사람이야말로 진정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남은 자들입니다. 자, 질문해 봅니다. 내 안에 가증한 일로 탄식하며 울고 있습니까? 내 죄를 알기에 다른 사람의 죄를 보며 정죄가 아닌 눈물로 공감하며 아파합니까?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드릴 예배는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남은 자는 중보하는 자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은 남은 자를 표시하라고 하셨지만 에스겔이 보기에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 참혹했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 이스라엘을 전멸하실 것 같은 에스겔은 차마 그 모습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해 간청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8절에 보니 그들이 칠 때 내가 홀로 있었는지라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아하 주 여호와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오니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두 멸하려 하시나이까. 에스겔은 자신들의 죄로 말미암아 심판당하는 이스라엘 보며 기뻐하거나 잘됐다, 마땅하다 그렇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비록 그들이 그들의 죄로 당하는 심판이지만 그들의 당하는 심판을 보며 슬퍼하며 그들을 위하여 탄원의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남은 자의 마음입니다. 에스겔이 남은 자로 구원받은 것은 그들보다 더 낫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그 스스로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도 그들과 다를 것이 없는 똑같은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받았음을 알기에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세상을 위해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물론 지금 이 코로나 또 기후변화로 인한 많은 피해와 고통은 변명할 여지 없는 우리의 죄와 탐욕으로 말미암은 마땅히 감당해야 될 고통입니다. 하지만 이 재앙과 고통 중에라도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와 구원받기를 바라는 간절한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습니까?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은 자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세상을 위한 중보는 선택이 아닌 거부할 수 없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 고난을 통해 회개하는 자들이 일어나도록, 또한 늦지 않은 때에 이 고난이 끝나고 더욱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참된 예배를 드리는 그날이 오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길 바랍니다. 자, 질문해 봅니다. 지금 이 코로나로 고통당하는 세상을 보며 정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함께 아파하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바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있습니까? 이 고난을 통해 많은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이 재앙이 끝나고 더욱 순전한 예배를 회복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바랍니다. 자, 오늘도 마지막으로 9월 15일 보석상자입니다. 우리가 찬송할 수 있는 근거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